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정한 6.25 민족 화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오늘 증언에서는 6.25 민족 화해 주일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인 6월 15일에 있었던 제404차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월요기도회에서 제가 근리온에서 6.15까지 그리고 점점점이라는 제목으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교우들은 많이 참석하지 않으셔서 대부분의 교우들은 듣지 못했지만 너무 궁금하시죠? 뭐라고 설교했는지. 하여튼 언젠가 제가 그 내용을 다룰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오늘 설교 내용이 크게는 이 6.25 민족 화해주일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난주일부터 로마서 연속 설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6년 전에 했던 본문으로 다시 하는 설교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 로마서 연속 설교에 제 평생의 신학 공부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로마서에 대한 이런 설교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저처럼 살아온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예수학자 존 도미닉 크로사는 이것을 매트릭스라고 하는 말로 설명했는데요.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 모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매트릭스는 그러니까 상황, 그러니까 컨텍스트죠. 컨텍스트 전체를 밝히는 복합적인 좌표를 가집니다.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을 갖고 있는데 세로축은 트래디션과 비전이고요. 가로축은 타임과 스페이스입니다. 즉 매트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전통과 그 다음에 개인의 비전과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과 특정한 장소, 공간과 깊이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트래디션은 어딘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나의 비전이 또 어디 있는지 점을 찍고 내가 어느 시간대에 또 어느 장소에 위치하는지 이걸 3차원 공간에서 점을 찍듯이 저게 4차원 공간인데 그 4차원 공간에 점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간과 장소는 뭔지 잘 아실 거고요. 누구나 다 우리가 20세기에서 21세기를 거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장소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죠.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치, 우리의 종교, 우리의 사회, 문화, 역사, 교육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좀 큰 물줄기죠. 그리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통을 대하는 개인적인 관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입장, 어떤 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런 것들이 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문과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매트릭스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을 제가 한 책에서 읽고 제 자신감이 뿜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살아온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그 유신 시대를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거치고 그리고 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 운동 그 다음에 기독 청년 운동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온 역사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유학을 가서 다른 큰 나라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뭐 명예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이렇게 저를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남 앞에서 강의하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남 앞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고유한 매트릭스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같이 살아온 사람이 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유니크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좋아하겠어요? 어떤 교우들에게는 제 증언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제가 두 가지 차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고, 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건 같은 차원인데,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따르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는 은혜도 안 되고 어렵거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간 제가 은퇴한 후에는 누구도 이런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은혜가 안 되더라도 있을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연속 설교이니까 혹시 이게 쭉 9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빠져서 증언을 못 들은 것이 있으면 꼭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저희가 질그릇에 설교 전문이 프린트되어 나오니까 그것을 읽어서 꼭 보충 수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셨다고 생각되면 복습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따라오시면 서울제일교회를 다닐 때 담임 목사였던 정원진 목사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게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중요했던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어느 날 기억할 때가 올 겁니다. 지난주일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의 로마서의 큰 주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로마서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불의로 고통받는 인류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죄와 불의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은 흔히 우리가 오해하듯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억압의 종말, 전쟁의 종말, 폭력의 종말, 그리고 제국의 종말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 종말론은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대청소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신 그 창조의 첫 세상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는 하나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코워커입니다. 서브워커가 아닙니다. 서브워커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서브워커겠죠. 종 같은, 하인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하는 코워커,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청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종말론이 아니라 참회적 종말론이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회적 종말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와 같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이것을 전제하고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로마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교회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저들의 오해 몇 가지를 수정해 드렸습니다. 그걸 오늘 반복하지는 않을 테고요. 오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죄라고 했을 때, 죄라는 말을 썼을 때는 모든 경우가 100%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세상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죄. 세상죄를 달리 표현하면 구조악입니다. 이는 앞에서 제가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제국의 종말을 뜻한다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죄와 불의로 고통받는 인류를 지금 여기에서 해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죄와 불의의 원흉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들을 지배했고 그들을 착취했고 백성들을 끽소리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식민지 백성들은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병든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난했던 이유는 로마 제국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병들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과 병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가난하고 또 병들었으니까 그게 화목하지 못해서 또 가정 불화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로마 제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적인 죄가 아니었고요,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 죄와 구조악이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세상 죄, 구조악은 제국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체제와 그리고 그 체제를 합법화하는 각종 이데올로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세상 죄와 구조악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의 해방과 구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참여적 종말론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즉 여기 보면 이제 하나가 된 게 어터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속죄라는 말이죠. 이게 나눠 쓰면 at one month인데 하나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건데, 그 하나 된 크리스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지 않고 크리스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세례는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 세례 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해마다 주연절 다음 주일인, 주원절 첫째 주일 다음 주일인 주님의 세례 주일날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로마서가 그거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 말은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시제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이제 이어서 4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라고 과거형을 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분명히 그분과 함께 묻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묻혔습니다. 이 두 문장을 한국어로 읽으면 시제가 과거이죠. 그런데 영어로 읽으면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이 그리스도 원어 또한 영어와 똑같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죽어 있고 묻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덤 속에 있거나 뭐 어디 낙골 땅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바울은 왜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에게 죽었다, 묻혔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을 써서 단정적으로 말할까요?
바울이 말한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건축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성당이나 정교회 예배당, 또 예전을 중시하는 개혁교회의 예배당 앞쪽에는 세례반이라고 불리는 성물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종로 시찰에 초동교회라는 교회가 종로 3가 역 근처에 있는데 그 초동교회도 이 앞에 세례반이 놓여 있고요. 그렇게 놓여 있는 이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례수를 담아 놓는 큰 돌주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물그릇이죠,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는 베프티스말 폰트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를 처음으로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사용했던 세례반의 모습은 지금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례반의 모습과 매우 달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몰래 예배를 봐야 했죠. 그래서 까딱홈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하 묘지에서. 그러다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합법 종교로 공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 건축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4세기이죠, 당연히.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 동남부 쪽 에게에 있는 작은 섬 파로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파나키아 에카톤 타필리아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100개의 문을 가진 성모 마리아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빨리 지어져서 주후 326년에 건축된 교회인데요, 매우 초창기의 교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있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어진 교회인데, 이 아름다운 이 교회 내부에는 세례반이 있는데 세례반의 모양이 바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세례반은 바닥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십자가의 위 아래쪽 내부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밟고 내려갔다가 밟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마치 석관처럼도 보입니다. 이 교회 외에도 주 4세기에서 6세기에 지어진 많은 교회당에는 세례탕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세례반이 있었습니다. 그 모양으로 보면 세례 무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4세기에서 6세기에 지어진 교회당은 고대 그리스 신전을 로마식으로 발전시킨 바실리카, 이 공회당 양식을 변형하여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이렇게 이 교회의 평면이거든요. 로마나 이런데 여러분 여행을 가시면 저렇게 바실리카 양식으로 되어 있는 교회당을 볼 수 있습니다. 바실리카 양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직사각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공회당을 예배당으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양쪽에 이렇게 삐적 나오게 양쪽에 날개를 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물이 십자가 모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이게 둥글게 돔을 세우면 이 앞에 제단이 있는 데는 둥근 돔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지금 성가대석 같이 이렇게 생긴데 이쪽에 좌우에 이렇게 삐죽 날개가 나오면 건물 자체가 십자가 모양이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대부분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어질 때 반쪽에 저기 빨간구로 표시한 것처럼 저기가 바로 세례를 주는 세례반이 있는, 세례탕이 있는, 세례 무덤이 있는 곳을 꼭 설치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성서신학자 존 도미닉 크로사는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신학을 건축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로사는 십자가 모양의 세례탕을, 이게 지금 저기 옆에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이제 세례탕인데, 저기 보면 계단을 밟고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양쪽에 날개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사제가 서서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세례 받을 사람을 이렇게 받아서 거기서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는 세례탕에다 이렇게 뉘어서 물 속에 잠기게 했다가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걸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 요한 바실리카의 모양을 저기다 이렇게 형성해 놓은 건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겁니다. 근데 저기 보면 지금 세례탕의 모습이 십자가를 닮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형상화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세례를 받는 사람은 계단을 따라서 물이 담겨 있는 탕으로 걸어 들어와서 물속에 잠겼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반대편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이 초창기의 세례 의식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세례식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교회당마다 세례탕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깨끗한 물에 죄에 물든 더러운 내 몸을 씻는 정화의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듭남이나 중생이 세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의 핵심은 예수와 하나 되는 죽음과 예수와 하나 되는 부활에 있습니다. 이 하나 된다는 말이 어텀먼트 붙였으면 이게 속죄란 뜻이죠.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속죄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되는 죽음과 예수와 하나 되는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상을 본떠서 세례 무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무엇이죠? 교수대나 단두대와 같은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그 사형틀에 달렸습니까?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예수가 지은 죄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반역한 죄였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만 처형하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로마에 저항 있기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죄가 아니고 세상 죄나 구조 악이라고 그렇게 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는 로마에 의해서 죽었고요, 로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세례는 바로 그것을 형상화한, 자기가 직접 그것을 몸으로 겪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통해서 크리스천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로마에 대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부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천은 로마인으로서 세례 무덤 계단을 내려갔지만 거기서 로마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반대편 계단으로 걸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사는 지금 저 그림에서 보면 세례 과정을 dying to Rome, living for Christ, 로마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라고 세례 과정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쪽 검은 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하얀 쪽 계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를 죽임 당함에 몰아넣은 죄는 세상 죄요 구조악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의 풍조이고요, 세상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로마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즉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기로 했다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안에서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고 로마 제국이 아닌 세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로마 제국의 법칙이나 의식이나 가치나 그 모든 것들이 작동하지 않은 우리만의
청정 지역을 교회 안에 마련해 놓고 그 생활대로 우리 식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례를 받고 죽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자신이 세운 예수운동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거는 밖으로라는 뜻의 전치사 에쿠와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질서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질서, 세상의 생활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념을 거부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세례는 내가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앞으로 반드시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세례는 그런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죽어서 또는 죽여서 묻었던 세상의 욕망이 스멀스멀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은 먼 전생의 기억처럼 아주 멀고 희미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었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성경 규정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게 세례 과정 이전 이후에 변화된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데요. 바울은 죽었으며 새로운 바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린 바울과 같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계속 죽게 하고 난 여전히 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안 죽어서 또는 덜 죽어서 혹은 못 죽어서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바울과 같은 철저한 죽음을, 그래서 자기 변화를 우리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죽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나를 온전히 죽이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진정 내가 세례를 통해서 옛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났는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